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잠깐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보니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려고 했던 일 참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그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그 일을 참 기대하고 그래서 참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 그런 적 있습니까? 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참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도에 어떤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요. 힌두교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이 선교사님이 그만 개미집을 밟아버렸어요. 어찌 됐을까요? 개미들이 집이 부서졌으면 막 난리가 났겠죠. 그것을 본 힌두 교인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고요. 네. 이 많은 개미 가운데에는 우리 조상들도 있을 거고 당신 조상들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도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몸들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 개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죠? 알고 밟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개미들에게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목걸이 갖다 주면 알아줄까요? 예? 예? 먹을 거면 다 해결돼요? 그래, 우리도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 한 대 때리고, 야, 미안하다, 먹을 거 갖다 주면 해결돼요? 예? 그러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데 힌두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야지.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개미가 되어가지고
그 개미에게 내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저도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겠지만은요. 구원의 길을 바로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왜요? 그 죄로 인해서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요. 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의 마음, 그렇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그죠?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맨날 가슴만 쿵쿵 치면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그렇게 해서 뭐 음료수를 시원한 사이다 마신다고 속이 뚫립니까? 안 뚫리잖아요.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또 그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그 답답한 마음 누가 알아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미워하고 또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요.
솔직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양육했지만은요. 또 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나빠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거 아는데 너 잘못했지 하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요.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 소리 듣는 것은 싫어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하면 그거는 좋은데요. 매일같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지면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설교하면 그런 설교 듣는 교회, 그런 설교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떤 교회? 날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만 해달래요. 그죠? 칭찬만 해주는 교회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은혜는요, 내 모습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저 진짜 은혜가 뭐예요? 내 모습을 알아야죠. 내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지는데요. 내 모습 잘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내 모습 제대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잘난 사람인데 자꾸 뭐라고 하면 그거 듣기 싫으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한 것만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 유지하려 했던 그 모습. 그잖아요. 그 부끄러운 역사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대기에서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은 그 일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쓸 거. 우리도 일기 쓴다면은요, 나쁜 일, 내가 잘못한 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고 싶을 거예요. 물론, 내 속만 쓰고 반성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모습에 대해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감추지,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무엇하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매일같이 잘못했다는 그 바울, 사랑은 하지만, 좋아는 하지만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펴낸 편지 잘못했다, 너희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내가 가면 너희를 혼내겠다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잔소리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있게 잔소리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어.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 뭘까요? 나 너한테 이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신경 안 쓴다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뭘 하든 아무런 신경 안 쓸게. 그죠? 관심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또 그렇게 해서 바로 잡으려 했는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잘못된 모습을 고쳐 나가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바울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었는데 오겠다고 한 바울이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거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잘하는 것보다는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은 99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감춰지고, 한 가지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해명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는 경솔하게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방문하지 못한 그것은 내가 어떤 경솔한 행동 때문이 아니다. 또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 무산되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고린도 교회 방문,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바울 사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요. 오늘 새벽에요, 말씀을 보통 새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제 씨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에 종들이 보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비슷하게 뭔가 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알곡과 다른 것이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뿌렸어요? 좋은 씨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가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종들이 좋은 씨를 뿌린 거 알고 있어요. 그럼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뭐라 했을까요, 주인은? 우리 같으면 가라지 뽑아야 되죠. 어때? 이들이 맨날 같이 밭에 가서 김매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같이 밭에 가서 잡초를 뽑습니까? 좋게 날려고요. 그런데 그 잡초 뽑다가요, 예를 들어 배추밭에 가서 김을 매는데 꼭 그거 잡초만 뽑아냅니까? 배추도 뽑아집니까? 그럼 그 배추는 어떻게 돼요? 그 배추는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돼요. 그래, 알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은 뭐라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뿌려진 거 지금은 내버려 두는데, 어떨 때 추수 때에는 지금은 이게 알곡이고 이게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가라지는 먼저 가서 가라지를 뽑아 한 대 묶어서 불사르게 내어줄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거둔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그래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되어질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어지고요. 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되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분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지금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놓고서 사람들이 왜 너는 약속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도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도성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어떤 사람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것이요. 오늘 좋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좋다 할지라도요. 어떻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해가 더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해라고 해서 또 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강야 40년을 지낼 때요. 저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 대할까요? 죽겠다 하나님 자 봐라 했던 능력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그거 미안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가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딱 문제 해결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죽겠다 하지 말고요 죽게 있다는 거예요. 이 힘든 일도 뭐에 있어요? 주님의 뜻에 있고요. 안 되는 일도 주님의 뜻에 있어요. 왜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의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일이 계속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힘든 일이 어떻게 도리어 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힘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니까는 그 힘든 일이 결국 힘든 일로 끝나니까 우리가 힘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주실 때에는요, 분명한 계획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고자 했지만은 가지 못한 것도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찾잖아요. 1장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은요. 가지 못했던 그것이 도리어 지금은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렇게 상한 일이지만은 훗날은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증거는 뭘까요?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증거는요, 성장이에요. 자라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때요? 성장되어지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날마다 변화 더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도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제 믿음보다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요. 오늘 믿음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금년 이제 2022년도도 11월 또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요. 어땠습니까? 우리 금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연초 믿음보다는 지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어떠셔요? 나아지셨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요, 똑같은 문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 싫어가지고요, 고통이 싫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합시다. 잠깐은 그 아픔을 면할 수 있지만은요, 그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아픔 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교육자로 7개나 옮겨봤다고요. 7개 옮겨봤더니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똑같은 문제, 같은 문제가 옮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문제일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상해 옮겨보면 낫겠지? 옮겨보면 낫겠지? 7교회를 옮겨봤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똑같이 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교회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긴, 그 담임 목사에게 맡긴 것이지, 부목욕자인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보조하는 사람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그게 목회자로서, 목회자이긴 하지만 담임 목회자가 아니고 부교육자, 목사님의 목회하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했더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제가 처음 마지막 사역지였던 영주교회가요, 다른 사람은 힘들다는데요, 저는 지금 가운데서도 가장 재미있고 참 뭐랄까요, 가장 재미있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제는 알겠거든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내가 목사하지만 부목사로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일을 알게 되니까요, 기쁜 거예요. 그걸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었는데요.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7개를 막 옮겨 다녔던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그거예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거 피하려고 하면은요, 잠깐 피할 수 있어요. 모면할 수 있지만은요, 어떻다고.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적하고 고쳐주면 참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성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린아이와 장성한 아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옆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장성한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네?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 원하죠. 그런데 컸는데도 매번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면 그 아이가 온전히 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도 결혼해가지고요. 그렇게 결혼하기는 그렇게 좋게 참,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하고 내려오자마자 싸울 때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그만큼 성장해서 결혼까지 했으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둬야지. 거기 자녀 결혼했는데 거기 살림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일일이 쫓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 자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 바울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했느냐? 바울이 처음 생각에는 가서 문제 해결해 주면은 잘 성장해 주겠거니 했지만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에 관여하는 자, 간섭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했어요. 바울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 너희들 문제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너에게 오히려 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요. 몇 번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일어서기 위해서는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우리는 자꾸 뒤로 넘어지는 분이 계시고 앞으로 넘어지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거 알려줘도 안 돼. 근데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뒤로 제끼면 되고 뒤로 넘어질 때 앞으로 제끼면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넘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달려가서 맨날 붙잡아 줘봐요.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넘어져 봐야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요, 지켜봐야 돼요. 믿음 성장도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한번 스스로 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서 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 시험 들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험 든 거 누가 잘할까요? 예? 여러분들 시험 들어봤죠? 그죠? 시험 들어봤을 때, 들어봤을 때 어때? 누가 잘 알아요? 옆에 사람이 나 시험 든 거 알아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자기가 시험 든 거 알면서 어떻게 해? 나 시험 들었다고 그냥 주저앉죠? 예? 자기가 시험 들었으면 이겨보려고 노력해 해야지. 나 시험 들었어. 누가 알아주라고요? 예? 누가 알아줘야 돼요? 나 시험 들었는데 목사가 와서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또 옆에 사람 같아. 야, 우리 목사님 나 시험 애들은 찾아와 봐주도 않고 우리 목사님 왜 자기 시험 든 거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시험 든 거 알면 목사가 어떻게 다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목사요. 저도요. 여러분 말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고 가겠어? 그죠?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는 어떻게 나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노력해야죠. 아, 나 시험 들었어. 알면 일어서야죠. 고쳐야죠.
옆에 와서 부득이, 그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고요. 시험 든 거 알 정도면은요, 어떻게 돼요? 어떨까요? 시험 든 거 알 정도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거예요. 이뤄낼 힘이 있어요. 이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어서야 돼.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원했던 것이 뭐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인하여서 저들이 믿음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이 어려움에 맞서서 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이 어려움에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게 성장되는 믿음이에요. 나아지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 나갈 때 근심 중에 나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걸 생각하니 어떨까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래, 근심하면 가면 어때요? 그 얼굴에 뭐 어떨까? 그 근심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근심하며 나갔습니다. 그 근심하는 바울의 얼굴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네? 어떨까요? 근심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했는데 이제 그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구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직접 관여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희들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바울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고 싶은 얼굴이지만은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적질 당하니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바울에게 있던 좋은 이미지는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나갔을 때에 바울을 맞이하는 고린도 교인도 같이 근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은요, 이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못을 알고요, 그냥 지나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적어 보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바르게 해결하라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문제를 바울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오늘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놓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몇 번을 들으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이것이 정말 본심이에요. 바울의 잔소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요. 누구를 위한 소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잔소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날마다 잔소리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실 때 하시던 소리가요,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잔소리로 들려서요, 듣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예요? 또 그 소리. 이제 알아. 그만. 그런데요,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님 했던 그 소리를 내가 또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그 잔소리 하는 분이 없으니까 듣고 싶어요. 이런 잔소리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어느 누가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죠? 왜 잔소리를 할까요? 예? 왜 잔소리 할까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먼저 부모님의 잔소리요.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요. 들릴 때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들릴 때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안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악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면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잔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든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잔소리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가서 이런 잔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어디 가서요? 이만한 나이에 여러분 이만한 나이에 어느 누가 너 잘못했다 말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들으십시오. 들었던 소리 또 듣고 어떻게 내 모습 돌아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듣고 또 듣고 내 모습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잔소리는 계속될 거예요. 누가 이기는 한번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번 대결해 보십시오. 난 안 고칠 거야. 하나님 고쳐야 된다. 어느 때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잔소리 듣고요.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받을 복도 미리 받아 누리는 게 낫지요. 끝에 가서 조금 잠깐 누리는 게 나을까요? 미리 해가지고 미리 누리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좋은 선택하십시오. 저는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그게 유익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잔소리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